지난 4월 말부터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영적 성장의 중요성이라든지 요소, 또 모습, 영적 성장의 유익과 방해물, 그리고 영적 성장의 원천인 은혜와 순종, 그리고 믿음, 영적 성장의 표식인 사랑, 그리고 영적 성장의 척도인 드림과 나눔,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책임,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바울이 열거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영적 성숙과 성장, 즉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알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타적입니다. 이타적인 삶은 섬김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책임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역을 맡겨주면 정말 성실하게 변함없이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은사와 재능으로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 섬기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둘루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요,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 모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적 성장의 책임은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성장의 책임에 있어서 사역이 왜 중요할까?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요, 뜻은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명품입니다. 진품이에요. 예.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예.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막 찍어낸 그런 기성복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맞춤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일, 즉 사역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역, 봉사, 섬김, 이 단어들은 다 동의어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심령들을 치유하고 또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소외된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위로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에베소 4장 11절에서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성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는 바로 직분을 주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성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개개인의 성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60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항상 복수형이고 언제나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 교회가 하는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죠. 예. 우리 명성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은 교회냐, 그것은 단임 목사가 목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냐 아니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주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이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은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자원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자원, 즉 사역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뭘로 섬길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는 겁니다. 예,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사역을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다 주셨어요. 성령은 은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의 은사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은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공동체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사람들을 섬기라고 정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은사를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섬기며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성가대 회원들은 정말 이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교사들도 아이들이 오기 전에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아이들 맞을 준비하고 그렇게 섬기고, 안내로 예배위원으로 구역장으로 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주방에서 섬기고 여러 가지 섬깁니다.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이 다릅니다. 달라요.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그걸 개발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에요. 발견해야 돼요. 개발해야 됩니다. 사역은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첫째는 각각 다른 역할로 섬기는 거예요. 예, 다른 역할로 섬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모두가 한 은사의 종류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 기능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받은 바 은사대로 섬기는 거죠. 두 번째로 서로 협력하며 섬깁니다. 협력하며 섬기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역할이 다르지만 각각 내에서 명령을 내리는 대로 따르고 서로 협력할 때 몸은 제대로 기능을 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할 때 공동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각각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은사는 경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경쟁의 도구가 아니, 비교의 도구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잖아요. 서로 은사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초점을 맞추어 역할과 기능을 다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게 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이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점점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섬깁니다.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령의 나타내심은 은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사. 예.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개인의 유익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구성원들은 개인의 유익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함께 모였을지라도 자기 유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교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 유익을 구할 때에 교회의 건강함을 각 개인의 유익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사역의 도구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이 있으려면 희생하고 섬기는 이들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기쁨과 행복 이면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섬깁니다. 기도로 섬겨요. 에베소 6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초대교회에서 병든 자들을 신방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장로님들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섬김이었어요.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 사역은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교회 봉사는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기도의 사역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공경에 처하거나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도는 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출근하면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 우린 사역의 자세를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의 본을 통해서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본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과 섬김은 바로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요, 당시에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낮아지시면서 그렇게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1절도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최대한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였습니다. 또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그냥 약간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트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울을 섬기라고 파송을 받아서 로마로 가서 바울을 섬깁니다. 그러다 병이 들었어요.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고 희생적으로 섬겼던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본을 통해서 배우는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이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갑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니까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선생님, 왜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로 몰려갑니까? 왜 선생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막 따시고 드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요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그렇게 데려간 거 아니잖아요. 뺏어간 거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비교 경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게을러지거나 또 성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그의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일에 충실히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나 사역에 임하는 은혜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역 또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또 안내위원을 하고 봉사위원을 하고 그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주권에 대한 이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다른 사람의 것이 나의 것보다 더 나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더 낫다 그리고 더 못하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평가는요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위험합니다. 비교는요 비교하는 사람을 깊은 늪에 빠뜨립니다. 비교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 없어요. 부부가 살면서 둘이 서로 만족하며 살아야지 이웃집 부부랑 비교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더 낫다 혹은 더 못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나아 보이는 것 같아도 결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상대방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어떤 분은 2가지, 3가지씩 막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절대로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본을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배우는 사역의 2번째 자세는요, 자신의 부르심과 역할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르심과 역할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과 역할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경쟁이나 시기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자기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짧은 세월 동안 1년도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기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결혼에 있어서 남자의 신랑의 들러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랑 친구가 모든 결혼식의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신랑의 친구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자신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사람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이지 자기가 신랑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 일에 충실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부르심과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너 구원받고 복받고 살다가 천국 가거라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돼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역자,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특별히 충성되게 섬기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사역의 초점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부분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초점은 내가 아니었어요. 내가 아니었기에 내가 소외를 느끼고 내가 버려짐을 당하고 내가 서운함을 받아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니까.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는 아주 기뻐합니다. 신랑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신랑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신랑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기뻐하는 거죠. 박수와 갈채는 신랑이 받습니다. 신랑 친구인 들러리가 받지 않습니다. 들러리의 성실한 역할 수행으로 인해서 신랑이 기뻐하고 그로 인해서 들러리도 기뻐합니다. 요한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사역의 결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아가는 거예요. 영광을 취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한다. 나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요한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 감당할 때에 이런 요한의 태도를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아니라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든 남이 잘 되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함으로써 공동체를 섬기되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겸손과 사랑 그리고 희생적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과 부르심에 충성함으로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명성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교회와 공동체,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아주 멋진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